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욥기를 통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참 우리에게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던질 텐데요. 여러분 이 질문은 주일 학교를 잘 나오셨으면 대답하실 수 있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이죠. 여러분 이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어느 주일학교 나오셨어요? 대동교회 주일학교 나오셨죠? 아멘 하셔야죠. 네, 총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다. 39권이고 신약은요? 예, 27권이요. 이걸 잘 외우려면 39, 27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9권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요 크게 네 부분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모세오경인 이 율법서고요. 두 번째는요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이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어디죠?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저희가 지금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 이 욥기에서 아가서까지 그렇게 시가서로 구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선지서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인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 주 통독하고 있는 이 욥기는 시가서의 제일 첫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편의상 이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성경을 시가서라고 부르지만요. 이 시가서를 좀 더 자세하게 구분하면, 자세하게 표현하면 히브리시와 지혜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가서는요, 시와 지혜의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가서 가운데에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를 우리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지혜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지혜서의 핵심이 잠언 1장 7절과 또 잠언 9장 10절에서 잘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잠언 9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요? 뭐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혜서의 뭐라고요? 핵심이랍니다. 여러분 지혜서의 핵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본. 원어적으로 보면 머리, 으뜸, 시작,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으뜸이고 출발점이고 모든 일의 기초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벌이 있어도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면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송도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는, 여러분 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마치 어떤 사람과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약속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게 살았는데도, 다시 말해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면서 살았는데도 복을 받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의 논리대로라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모든 사람이 풍요로움이 넘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통독하고 있는 욥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욥을 통해서 고난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전체에서 이 1장과 2장은요, 욥기 전체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욥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욥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이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지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풍성한 복을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낙이 500마리이며 정도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2절 말씀에 그에게 여러분 아들 몇이 있었습니까? 7명이요. 딸이 몇이요? 3명입니다. 총 몇 명입니까? 10명이에요. 10명. 여러분, 그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욥이 자식이 10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보면 그의 소유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양이 몇 마리예요? 7,000마리. 낙타가 몇 마리요? 3,000마리. 소가 500결이라고 합니다. 암나기가 500마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종도 많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특별히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부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풍성한 복을 누렸던 욥의 삶이 어떻게 되지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고요. 한순간에 그 많던 재산들이 다 사라지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도 잃게 되는 고난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욥기 1장 14절을 보면요,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르데라는 표현을 시작으로 계속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환이 보고를 하는 것, 이 욥이 당하는 재난들, 고난들을 보고하는 그 중간중간에 총 3명의 사원들이 더 와서 계속적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사원들이 등장할 때마다 욥이 가진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요, 한순간에 자식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날 한시에 마치 쓰나미처럼 욥에게 엄청난 고난의 쓰나미가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고난이 한 개씩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당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난이 한 개도 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이 쓰나미처럼 함께 몰려옵니다. 그죠? 건강에 고난이 우리에게 딱 닥치면 또 물질의 고난도 우리에게 닥치는 경우도 많고, 또 가족들 가운데에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한순간에 마치 쓰나미와 같은 그 고난을 이 욥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욥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욥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때의 그 욥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욥기 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과 4절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곧 아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욥은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고난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된 노역을 한 일꾼들이라고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잠을 잘 수 있잖아요. 휴식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고난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게 잠을 잘 잘 수가 없지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떤 성도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이분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일들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고난을 당할 때 불안하니까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신방을 가면서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일이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어떤 일이냐면 제가 20대 때 일입니다. 20대 때 제가 잠을 자다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잠에서 깬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잠에서 깼을까요? 여러분 보통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태어날 때. 잘 아시네요. 어떻게 아세요? 남자도 아니신데. 태어날 때 한 번 울고요. 두 번째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울고, 세 번째는요. 나라가 망했을 때 그렇게 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르세요 이 얘기? 아시죠? 그렇게 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꿈에서 왜 울었을까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일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왜 울었냐면요. 한 뉴스를 들은 거예요. 어떤 뉴스를 들었냐면요. 여러분 안성탕면 아시죠? 안성탕면. 웃지 마세요. 심각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안성탕면이 200원에서 400원으로 오른다는 뉴스가 그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제가 그 뉴스를 듣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깼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 살아봤던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 좀 어렵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20대 때는요. 신학교를 간다고요. 이제 물론 4년제 대학이었지만 일반 대학이었지만 제 신학계열 대학을 제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었어요. 뭐 집에서 등록금도 제대로 대주지 않고 보증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어쨌든 쫓겨나서 저희 대학부의 간사님하고 함께 그렇게 정말 허름한 집에서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생활비를 제가 이제 벌어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교회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뭐 학교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식이 뭐였냐면 라면이었습니다. 라면.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싼 라면. 어떤 라면요? 안성탕면. 제가 그때 안성탕면을 좋아해서 그런지 저희 아이들이 지금도 안성탕면을 좋아해요. 유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라면이 200원이었었는데요. 여러분 그 라면을 가지고 거의 주식으로 삼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 저한테 큰 위기가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여러분 그때 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성탕면이 200원에서 400원으로 올라간다는 뉴스가 탁 나오는 데 있잖아요. 얼마나 서럽던지요. 얼마나 서럽던지요. 여러분 이것은 한 예입니다. 그때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잠을 자도 깊이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덕진 목사님 오셔서 저희가 부흥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죠? 이 이덕진 목사님께서 새벽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2021년도죠. 2021년도에 코로나에 걸리셨대요. 그런데 이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그때가 델타 코로나가 이렇게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폐까지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던 이야기를 듣는데요. 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께서 입원하셨던 그 시기에 저도 코로나 때문에 입원했거든요. 똑같이 중환자실에, 저는 부산대학교 중환자실에 그렇게 입원을 했었었는데,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입원을 했었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덕진 목사님의 상황과 제가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저는 8월 달에 입원을 했었었는데 산소포화도 계속 늦어지니까 78, 원래는 95가 정상입니다. 정상인은 항상 재면 95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이게 낫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78까지 내려가고 그 이하로 쭉쭉쭉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 컨디션도 안 좋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제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있으니까요. 목사님이 7분 이상 자본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 중환자실에 10일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7분 이상 저도 자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 욥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욥의 상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7장 5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7장 5절 한번 보실까요? 7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욥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몸에 난 종기 때문에 여러분 정수리에서부터 머리까지 그렇게 종기가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온몸에 난 종기 때문에 지금 이 욥의 상태가 마치 산송장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 사람의 삶이 사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호흡은 하고 있는데요. 호흡은 하고 있는데 송장과 다를 바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사실 고난 당하는 사람이죠. 지금 그 욥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왜 재산을 다 잃고요? 자녀들까지 다 죽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육체에 심한 종기가 생기는 그래서 살아있기는 하지만 마치 산송장과 같은 삶을 왜 이 욥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죄 때문입니까? 욥의 죄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욥에게 닥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 욥의 세 친구들은요 끊임없이 욥이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하죠. 여러분 욥기 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네가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는 그 이유가 사실 네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제기를 해요?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4장에서부터 27장까지 그렇게 계속되어지는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일들은요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 제가 몇 번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섭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의미하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섭리라고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방법을 여러분 어떤 단어로 설명한다고요? 섭리라는 이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특별히 이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3의 존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 여러분 1장 7절 말씀 이 사탄의 등장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사탄이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사탄이 땅을 두루돌아다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여기 두루다니며 나오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와요?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이유예요. 영적인 이유입니다. 영적인 이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탄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왜곡시켜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들면서 자기가 삼킬 차를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죠. 창조 때부터 사탄이 부린 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칭찬했을 때에 이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죠? 1장 9절 말씀입니다. 1장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까닭 없는 것이 아니라 1장 10절과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물과 자녀의 복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말인데 여기에 사탄의 고도의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사탄은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매도함과 동시에 왜곡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분으로 깎아내리고 왜곡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사탄의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욥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고난은 그냥 재수가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팔자가 세기 때문에 당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욥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거룩한 목적으로 이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고난을 싫어하죠. 아마도 고난을 좋아하는 분은 이 자리에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가질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섭리 안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들은요. 사실은 그게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우리에게 유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 그것이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고난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유익이 된다는 이 믿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이 욥의 이 고난을 보면요, 결국 이 욥의 고난은 욥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당시에 믿음 때문에 고난받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을 예로 들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너희가 지금은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인내하고 참으면 자비하신 하나님이 욥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주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결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욥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지요?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욥기 4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42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욥의 결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결말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이 그 고난들을 잘 인내하고 견뎠더니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모든 소유가 갑절이나 얻게 되어지는 또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이 주어진다고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에서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실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도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참된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다라는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난이 없죠. 여러분, 되돌아보면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고난들이 의미 없는 고난들이 아니라요, 결국 그 고난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고, 지금의 우리가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고난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잠깐 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제 삶에도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골고루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요, 또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사형제가 있었는데 그 사형제를 다 버리고 이 아버지께서 도망을 가셨어요.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거 보면 아마도 제 생각에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대단한 분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 없으셨던 부모님 없었던 분이 아니고 자녀가 없던, 자식이 없었던 저희 형제들이 자식이 없었던 이 이모부님과 이모님에게 양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셨어요. 비록 가난했지만요, 정이 많으셨고 착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술만 들어가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술만 들어가면 이모부님이 문제였을까요? 이모님이 문제였을까요? 이모님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술만 먹었다 하면요, 그때부터 그동안 쌓아놓았던 화가 폭발하셨는데, 여러분, 집에서 온 가족이 쫓겨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 이모부님도 같이 쫓겨났어요. 저희 아버님도 같이 쫓겨난 적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많이 맞고요. 특별히 제가 많이 맞았습니다. 왜 제가 많이 맞았을까요?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다고요. 예, 이 세상에서 아버지 닮았다고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도 제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제 아들이 똑같이 생겼다고 때리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어떤 권사님이 한날은 저를 찾아오셨어요. 입에 거품을 물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거짓말 하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저 언제 거짓말 했습니까? 목사님, 아들하고 똑같이 생겼다면서요. 아들이 훨씬 낫던데요. 여기 권사님 중에 한분 앉아 계세요. 지금 앉아 계시는데 누구라고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닮는 것은 당연한데 닮았다는 이유로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맞아봤다는 거죠. 여러분, 또 밤을 지새웠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또 저희 양어머니께서 얼마나 신여성이셨는지요. 여러분, 그 시절에 담배도 잘 피셨습니다. 술뿐만이 아니라 담배도 잘 피우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결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크면 절대로 술, 담배는 하지 않겠다는 그 결심이었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작은 고난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몰랐는데 그 모든 고난들이 다시금의 저를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크면 절대 뭘 안 한다고 제가 결심을 했다고요? 술, 담배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여러분, 그 결심이 제가 교회로 오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결심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술, 담배를 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많이 사귀었는데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제가 교회로 인도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또 제가 어렸을 때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나오게 되니까요,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면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결핍되었던 그 사랑이 충족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랐더라면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몰랐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고난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지를 알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에서 고1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랑교회. 여러분, 부산에 초랑교회 하면 한강 이남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지금 아마 역사가 한 132년 정도 되는 그런 교회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 학생 수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어렸을 때부터 한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은, 저희 교회 마찬가지로 한 교회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란 아이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여러분,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정말 신천지인 거예요. 제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은혜들을 제가 경험하니까,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 눈에 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간 지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되는 그런 기간 안에 제가 고등부의 회장 후보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대동교회 성도님들이면 잘 아실 겁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는 어떤 상태였었냐면 세례도 아직 안 받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원래라면 자격이 안 되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회장은 적어도 세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후보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년도에 회칙 수정을 한 거예요. 회칙 수정을 하면서 세례 이상자만 회장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그 자격 요건을 완화시킨 겁니다. 학습 이상자로. 그래서 제가 이제 회장 후보로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13표 차로 안 됐습니다. 13표 차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저를 총무 후보로 올리는 거예요. 총무 후보로. 여러분, 회장은 미리 후보가 나와 있었고, 그 회장 이하는 다 그 자리에서 이제 후보를 추천을 해서 그렇게 뽑게 되었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또 이렇게 총무를 해서 올린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제가 총무 후보에 올라가고 저를 존대해온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이 친구가 같이 나란히 총무 후보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가? 저를 존도했던 그 친구를 제가 누르고 제가 총무가 되었어요. 1차 투표에 제가 총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때만 하더라도 고등부의 모든 일들을 교사들이 안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안 하고 임원들이 다 했어요. 매주 예배 준비, 토요일마다 매주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매월 행사 준비도 그때도 하고, 주일에도 하고, 또 매주 회의도 하고, 또 토요일과 주일마다 기도회도 하고, 또 수련회나 행사가 있으면 밤새워서 준비를 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에 전체 일을 진행해야 할 총무가 이제 교회에 나온 지 7, 8개월밖에 안 된 초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참 못한 게 많은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시행착오를 겪고 그때 배웠던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사역하는 모든 것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서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일꾼을 뽑는 공동회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1차가 끝났고 이번 주에 2차가 될 건데요.
여러분 꼭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고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또 누구든지 실수하고 누구든지 그것들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록 조금 부족해 보여도 비록 지금 내가 봤을 때 아직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이번 공동오해를 통해서 많은 일꾼들을 뽑아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사람을 세우는 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조금 부족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고 지혜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도 투표가 진행될 때에 공동회의가 진행될 때에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좀 투표해 주시면 좋겠고 저를 보십시오.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저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이 공동의회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많은 일꾼들을 뽑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 대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풍성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